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또 다른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또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구원이라는 단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치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야 구원이 의미가 있고 치료가 의미가 있고 축복이 의미가 있고 성령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성령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고갈되고 상실되고 배제되고 없어요. 성령의 향기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필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인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상실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향기조차 흔적 없이 내 주위에서 단절되고 배제되고 상실될까요? 원인은 또다시 하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니까 죄인을 만들고, 죄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고, 죄가 가난과 저주를 가져오고, 죄가 하나님의 영과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절은 의가 있어야 되고, 생명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생명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죄가 없으면 고난주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면 이런 부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죄와 얼마나 무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서 내 속에 나를 점령하고 잠식하고 있는지를 느껴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온 것만큼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죄를 즐기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고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만큼 내 안에 성령님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없어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인간, 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마치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려고 갖은 선악과를 갖다 들이대며, 갖은 논리를 갖다 대며, 핑계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죄입니다. 그 생명,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 생명은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 속에서 유레카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른다면 스스로 있는 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화려하게 별 이야기를 다 적어놔도 I am that I am이 없으면 피조물의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I am that I am이 없는데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갇혀있는 존재가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소망이 있으려면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자존하는 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피조할 수 있어야 피조물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내 부모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내 부모를 모르겠어.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모르겠어. 내 어머니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그의 정신은 공황 상태입니다. 뿌리와 근본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해외 입양된 그 사람들이 해마다 한국을 찾아와서 저 시골 구석을 누리면서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낳아준 아빠는 어떤 분일까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못 찾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 내년에 다시 올게요. 왜 그럴까요? 근본 뿌리를 모르면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존재적인 원칙에서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말해요. 무질서. 창조의 그 완벽한 질서가 있기 전에 완벽한 혼돈, 완벽한 무질서, 이걸 카오스라고 말해요. 케이오스라고 말하고 카오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벽한 혼돈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완벽한 정신적인 공황이 와요. 그의 삶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어디 가서 공부를 배워 지식을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지식은 악하고 교묘한 곳에 정신없이 그 지식을 써도 누구도 그게 잘못된지를 못 알아봐요. 때문에 생명의 존재 법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운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후보링이라는 단어가 와요. 후보링이라는 단어. 마치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순찰과 같고 이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가 순찰자와 같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리고 온 지구를 인큐베이터 하더라. 인큐베이터의 뜻이 뭐예요? 인조자궁이에요. 인조자궁이라고요. 어머니 태에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6살인지 7달이든지 이 아이를 내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달이 되기까지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인조로 만들어 그곳에서 성삭하기를 기다리고 만든 이 기계가 뭐예요? 인큐베이터예요. 혹시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신 분, 잘하신 분 없으십니까?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생명의 공급장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궁이 우주를 안고 있어야 우주의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어린아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를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린 모두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달을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을 소우주라고 말해요. 그 생명에게는 우주죠. 어린 태아에게 어머니의 자궁은 우주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10달이 지나고 나면 그 소우주에서 출산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탈출을 하는 거죠. 해산을 한단 말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고 그 생명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때 얼마나 아팠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는구나.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고 울죠. 그 아이는 우는데 그 기다리는 부모들은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어린 생명은 죽겠다고, 어머니 태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가 얼마나 안전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튀쳐나왔는데 난 죽겠는데, 밖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어린 생명에게 소우주가 끝이 않아요. 드디어 대우주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탄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소우주에서 탄생하고 대우주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대우주도 안타깝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마치 소우주를 빠져나와야 대우주에 들어오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대우주를 빠져나갈 때가 있죠.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죽음 앞에 몸부림치면서 통곡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대우주를 빠져나가서 그 영원한 우주 속에 새롭게 입성하게 될 때, 거기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때 기억하시겠어요? 그 천국에서는 더 큰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이 땅에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다 마치고 육체에 갇혀서 100년 안짝을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영원한 우주에 입성합니다. 그때 천국의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죄 백성들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를 격려하며 안아주시고 상징적인 의미긴 하겠지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고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한마디가 딱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했어,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우주 대우주를 거쳐서 영원한 우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보혜사가 성령이고요, 그 성령의 생명이 충만한 원천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해서 생명의 원천, 우리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고 이 땅의 삶의 우주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고, 그리고 마침내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생,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영원한 우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 다시 울지 않고, 이제 다시 시간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제 다시 공간에 좁혀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안, 우리 영혼이 꿈꾸고 간절히 원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품, 이게 바로 천국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1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관계를 단절하는 원인이 죄잖아요. 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생기를 보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죄죠. 올바른 관계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만드냐? 영을 단절시키니까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또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영은 단절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상실됐어요. 배제됐어요. 죽었어요. 영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을 잃어버린 존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 난 너하고 더 못 있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억하십시오, 밑줄을 씌웠어요. 물론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크게 해석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사인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치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와가 주는 대로 먹었던 것처럼, 내가 좋은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뭐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어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재물, 아름다운 포지션,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어요. 이것만큼 내가 원하는 걸 내 손에 쥐었어요. 이것처럼 육신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슬피 울며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슬피 울며 떠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육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딜레마.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이 상실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그것을 손에 쥐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왜 유럽의 교회가 피투성이로 전락하고 대형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체육관으로 서커스장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유럽의 교회 전체를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 미국의 교회 전체를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벌써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후에 반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와 뭐야 이거 점점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을 소유하고 그들과 즐기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은 내 배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소리 없이 사라져. 자, 유럽의 모든 것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가가 강력해지고 경제 경부가 있는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야 우리가 좀 더 먹고 마시고 놀아자 우리가 더 편하게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공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봉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그 뭐 주일날 그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주중에 예배가 왜 필요해? 봉사는 그저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난 바빠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봉사자들이 사라지고 주중에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날 겨우 예배에 와서 앉았다가 오늘 빨리 한 시간에 빨리 안 끝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됐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지. 이러다가 일생에 2번 나가죠. 태어나서 나가고 결혼식 때 하고 한 번 더 나가는구나. 장례식 때 하고 그때는 와요. 태어났다고 그래도 우리 자식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태어났을 때 그래도 침례는 받아야지. 이거 꼴짝지근한데 침례해 주세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천국의 문턱의 근처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인도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자기 만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왜 지금 남미에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수천 명 수만 명씩 수십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1960년 70년대 대한민국의 저 여의도 땅에 밤새도록 철야하고 비가 쏟아져도 여의도 광장에 7374 엑스폴로 빌리그레암 민족보고마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 철야하고 기다려도 떠나지 않았어요. 비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각 기도원마다 가득 차고 수양원에 가득 차고 전국 집회마다 100만 200만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더라고. 대한민국 사람 원래 종교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더 좋아하고 더 즐기고 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뒤에서 다시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나를 예배하지 않아. 그가 나에 든 예배를 귀찮게 여겨. 봉사하는 걸 귀찮게 여겨. 힘들다고 여겨. 하나님과의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도 주 5일째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은 예견했어요. 교회에 엄청난 도전이 될 거다.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이 토요일 날 쉬는데? 토요일 날, 요즘 레저 시대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1박 2일로 애들 데리고, 애들이 공부해야지. 애들도 자연을 즐겨야 되거든. 1박 2일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지내면서 유튜브 영상 예배가 거의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니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정말 절박해서 예배를 드린 분에게 그 영상 예배는 진짜 소중한 생명줄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영상 예배를 핑계 대고 자신이 어떤 스케줄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혹시 보셨나요? 어느 정당에서 4.5일 금요일 날 오후를 휴일로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적더라고요. 이제는 금요 철야가 타겟이구나. 금요일 오후부터 쉰다고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보따리 짐 싸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 앞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금요 철야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예배도 없어, 주일 예배도 없어, 금요 철야도 없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주일도 바쁜 거예요. 내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삶 속에 예배의 영향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 세상에 많은 사람의 딸들을 손에 쥐고 행복하고 쾌락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있는 성령의 슬피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생명줄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나로 존재하게 하는 거다. 나를 보호하게 하는 거다. 내 신앙을 지키는 거다. 성령 충만은 목사나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장로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 어떤 생명이든지 어머니의 태를 벗어나 자궁에 임신을 하면 그건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임신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이 소우주, 대우주, 이게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우주가 있어야 돼. 그 영원한 우주는 성령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늦어서 뒤늦게 때늦어서 후회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 우리의 무서운 적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높이지 않았어요.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머리부터 발끝 의식과 사고와 무의식까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고 나의 남은 생명은 성령님이 원천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